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께 받기 위한 4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 설명을 빼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나무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튿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 앞을 다시 지나가다가 발견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제서 발견하고 이제서 깨닫죠. 예수님이 어저께 이 나무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셨는데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흥분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말하는 대로 뿌리채 말라 죽는 것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것이었지만 주님에게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랄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랄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잘 견디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건져주셔서 그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와서 문 밖에서 두드리자 요정이 가서 베드로를 확인하고 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안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안 믿습니다. 야, 베드로의 영이겠지, 천사겠지. 온갖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변명하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 주님에게는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야, 한번 가봐라, 됐나 안 됐나.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적도 없고,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밀을 오늘 22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좀 제발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잣대로 해서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독히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왜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안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건 사도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고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전조차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기적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놓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기도는 하지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기 위한 필요한 4가지 영적인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얻고자 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소원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지만 기도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비결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구하는 건 잘못하면 내 욕심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죠. 내가 욕심을 내서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살인해도 안 된다. 뺏으려고 내가 남을 해야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시기해도 안 된다. 경쟁해도 안 된다. 다퉈도 안 된다.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구한다는 건 나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한다는 건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해서 받는다는 건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그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게 구하여 얻는 것이고 기도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게 없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제가 너무도 아주 웃기고 재미있는 어떤 드라마 하나가 있어서 요즘에 드라마가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남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아주머니들이 이 어린애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너무 예쁘고 고상하게만 커가지고 여자가 자판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걸 사주세요 말을 못해. 이걸 사주세요라는 말을 못해. 아직도 자존심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친구 딸이 그 장판을 같이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 애들 뒤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식이 배를 붓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고. 자식이 배를 붓는데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왜 안 떨어져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기도에 입이 안 떨어져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입이 안 떨어져요? 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가 안 나와요?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 말이 그거예요. 아직도 쟤는 배부르구나. 지 자식보다 자존심이 좋구나. 그 어린 애기가 먹질 못해갖고 그래서 겨우 이게 장판에서 나온 건데 지 자존심 지키느냐고 지 배부른 애기 오늘도 엄마 없이 집에서 혼자 울고 있을 애기를 위해서 입이 안 떨어진다고. 그게 엄마냐? 구하지 않는 건 배불러서 그래요. 내가 세상 거로 배불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로 배불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나한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거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그거 없으면 나는 인생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다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세상에도 여러분 하늘이 누구에게 감동을 해요?
왜 하려는 사람한테 감을 해? 세상도 그걸 알고 그런 말을 쓰는데 구하는 게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신약에도 나오는 분들한테 늘 말합니다. 소원이 기도가 아니다. 내가 막 뭘 원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그걸 기도로 드려요. 여러분 구한다고 원한다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나가 없다고 그거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경건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소원 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소원을 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매주일 꿈꾸고 또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강단에 섰을 때 성도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소원만 품는다고 됩니까? 되냐고요 그게. 주님은 본문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하세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하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건 그건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전환시키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걸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기도해야 복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어도 기도를 해야 은혜를 베풉니다. 소원도 주고 뜻도 나타나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 속에 역사가 있다. 그 기도 속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고칠 것이다. 기도는 여러분 내 소원 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지는 일이. 그래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와요. 기도하면 내 기도와 내 생각에 더 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받는 첫 번째 원칙. 하나님께 뭘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받기 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화과나무 앞에 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받아 죽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화과나무 보고 저주를 하셨어요. 말을 하고 선포를 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선포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포를 말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은 보편적 의미의 말의 파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말의 권세, 말의 파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관점이고 선포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러면 말라라 이게 관점이겠지. 그래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저 얼굴이 다 안색이 안 좋아요. 초장부터 너무 몰아붙여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선포는 내 관점에서는 선포가 안 나와요. 소원만 알려주고 기도만 나오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내 관점이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정말로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으며 기도하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는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선포로 안 바뀌면 기도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서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가 나와요. 아, 내 기도가 바뀌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진다고. 여러분, 기도는 나의 말이고 선포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말이지만 선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선포할 수는 없어. 물론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성경 말씀과 이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지만 해보면 알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무한지 몰라. 왜요? 내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계속 하시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늘 문제는 뭐예요? 안에서 탈이야. 안에서 문제지 안 돼서 문제가 아니야. 따라합니다. 안에서 문제지 안에서 문제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다. 안에서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그 말의 선포가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야 돼.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땅으로 처박히는 사람들은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기도할수록 자신의 영역을 다 이렇게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솟아올라요. 기도는 나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바닥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하늘로 하나님에게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에 올라가면 선포가 나와요. 선포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선포가 나옵니다. 영적인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선포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도 죽으라니, 저주라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면 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촌놈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세요? 나무를 하러 다닐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나무를 배에서 갖고 오고 싶은 나무를 보고 너 내일 아침까지 말로 죽어라 그러고 다 죽여놓고 다음날 가지고 배면 잘 되지.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어릴 때 엄마하고 나무 회로 많이 다닐 거예요. 솔잎 긁어가지고, 또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에어컨보다 더 커요. 이 반지름이. 그런 걸 산꼭대기서부터 등에 떠미고, 키도 150밖에 안 되는 어머니, 배창자가 등에 붙어가고 삐쩍 마른 어머니가 그걸 떠미고 서 안에서 내려. 무서워. 여자들 엄마는 무서워요. 처녀들은 못해. 산에게 바다로 옮기라는 선포는 나의 관점에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산이 바다로 옮겨질 거라고 정말로 믿어지냐고. 여러분, 어림도 없어. 우리 생각엔 여러분 돌멩이 하나도 못 옮겨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고. 아멘도 안 나와. 솔직하게 아멘도 안 나와. 그것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포는 내 능력이 아니면 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서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그 선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치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믿음 위로 가야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날 때 무화과가 마르든 산이 바다로 옮겨지든 파도가 잠잠해지든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 그저 천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약한 믿음 갖고는 안 돼요. 기도 조금 하다가 아이고 무릎 저러그러고 코에다가 침발로 던집으로 가는 분들한테 안 일어나 이런 일.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 선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응답입니다. 감동만 응답이 아니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 믿음을 받은 사람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중에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득 차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귀신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돌아가는 도망가는 정사와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가 그 권세와 정사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그럴 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정사와 권세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뒤틀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다가도 그 정사와 권세가 떠나가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그죠? 정상적인 태도로 정상적인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하는 여러분이시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받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이 가난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원하고 기도하고 선포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이 뭐냐? 믿음이에요. 구원이 믿음 위에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한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기도와 선포가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다 흉내 내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도 해보고 선포도 하고 다 하는데 무너지는 거 안 되는 건 뭐냐면 늘 우리는 내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근거가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제대로 살기를 했나 본이 되기를 했나 착하기를 하나 성기는 더럽지 누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기는 더럽지 깔탈스럽지 어디를 봐도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면 나한테 응답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처음에는 주여 하다가 3분만 지나면 쥐꼬리가 그죠? 예. 여러분 그 쥐꼬리가 집으로 들어갈 때 끄트머리만 했다고 쏙 들어가거든요. 쥐꼬리 들어가듯이 기도가 쏙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천하를 움직일 것처럼 주여 한 소리처럼 3분만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 주로 통성기도 잘하는데 금요일날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마이크로 하니까 소리가 크잖아.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소리 질러갖고는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가 크거든. 저는 열심히 듣는다고 기도 하나하나 의심이 가서 왜 나 혼자 무슨 뭐하게 당사자들이 기도를 해야지. 야, 저 그런 분도 봤다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해서 아멘 그래.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인데 하나님이 세게 응답하시나 얼마나 응답을 하시면 기도 중에 아멘을 하더니 세상에 누가 기도는 안 하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거 듣고 앉아서 아멘하고 앉았네. 아이고 환장하고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래야 아니 내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왜 그 시간에 목사가 하는 기도를 듣고 앉아서 아멘만 하고 앉았냐고. 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의심이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있거든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의심이 되느냐면 이미 내 마음의 그 뜻이 뭐냐면 그 직역한 뜻이 의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 정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안 될 거라고 정했다고 내 마음. 이건 안 돼. 근데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미 안 된다고 결정을 했어. 그 결정 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따라합니다. 죽어도 안 된다. 기도하고 있는 내가 벌써 안 믿고 있는데 뭐가 돼? 될 게 뭐 있어? 의심이란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미 내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결정이 내리는 상태에서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게 되느냐고 여러분.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자주 다니는 사람도 많이 가는 사람도 하지만 가가지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람 이야기를 간증으로 막 해주잖아요. 간증을 해주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야. 그분이 속으로 똑같아. 제가 얘기해준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가게 가서 얼마 안 됐는데 뭐 기도회를 하는데 옆에 있는 자기 전도와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 막 따따따따라라라 그래 하고 이상하니까 교회가 한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즉시로 자기 입에서 뚜뚜뚜 따따가 나오더래.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게 누구냐면 전에 있던 교회 섬기는 장로님 딸 며느리였거든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걸 이제 부흥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라. 그런 사람 있는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또 한 명이 거기서 또 따따따를 하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도 그랬대. 뭐라고요? 하나님 나한테도 해줘요. 그랬더니 그냥 나오더래. 믿음이 있어야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복잡한 거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복잡한 거야. 내 생각으로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니까 복잡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내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걸 해석해내서 될까 안 될까를 내가 평가해 놓으면서 거기다가 믿음을 세우니까 뭐가 돼? 될 게 뭐 있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격 없어요. 응답받을 자격도 없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자격도 없고 아무 자격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크게는 하나님의 의고 그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나는 십자가의 의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부활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의 전부예요. 기도 응답도 그것 때문에 오는 거고 선포의 역사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선포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니까 응답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니까 응답 안 해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도 마시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내게 기도하라고 내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도 싹쓸 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도 싹쓸 주시는 분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들이 뭘 했다고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받는다고. 왜냐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일할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이야.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받았지. 아멘도 안 하네. 너무 많이 받았지. 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뭘 한 게 있어 우리가?
무너도 무임금이야 우리는. 여러분,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고요. 뭘 보면서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어오고 그 못된 짓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는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았다고. 진리를 뭐라고요? 아,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도 싹 써주시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의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고 죄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의는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 나를 거기에 세우신 그분, 내가 찌질도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어서 주일학교 선장이 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자격 없는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축복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앉아서 자기 자격으로 자기 실력으로만 하려니까 애들이 은혜도 안 받는 거야. 그건 여러분 내 의가 아니야. 내가 뭐 대학교 나오고 뭐 교육학과를 나오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은혜 받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그렇게 나를 세우신 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나요? 그들이 뭘 했는데? 가나안 땅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아니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땅을 뭐 조성하는데 뭐 도움 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으로 뺏은 거잖아. 생으로 뺏은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 우리 형제도 이스라엘 편이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했으니까 할렐루야지만,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둔하지. 여러분들 땅 한번 뺏겨봐야 알아. 그 심정. 그게 지금까지도 저짓하고 있는 거잖아. 네 거냐 내 거냐 우리 거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이스라엘의 의입니까? 야, 우리가 이 땅을 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여기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죠? 이 땅이 잘 되도록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끝. 염치도 없지,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염치도 없는데 믿음이라고 그게. 아멘.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나는 뭐로서 너 무슨 자격으로 그거 하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데,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가져올 때 왜 가져가? 우리 주님이 쓰신데 끝.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안 된다고 결정된 생각에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 마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최소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싹 없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가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기도가 끝이 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의심된 마음으로 그냥 일어서면 끝이야. 여러분, 그 기도는 어디까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사 믿음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도 가보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심을 내어 쫓고, 왜? 그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앉아서 그거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 아니,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기도냐고. 여러분,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에 여러분을 순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가 오는 거라고.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신다는 믿음. 아멘. 내가 이걸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나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주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마 하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아멘. 자격을 하나님이 주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 섰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이루셔야지. 그것이 세 번째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여러분 위로 서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 앞에 세워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세상 앞에 세워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그 의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답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죽어있는 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그죠?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뭐 하라고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도하는 거, 선포하는 거, 믿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용서하는 얘기를 그저 뜬금없이 해버리시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참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믿음의 일은 안 일어나. 하나님의 믿음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내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받아.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는지를 믿는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그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사탕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내가 가면 우리 아빠는 주신다는 거 믿으면 가가지고 그저 그 앞에서 어스렁거리는 거지. 왜? 아빠 보고 나쁘라는 거예요. 아빠가 알아요. 뭐라고? 저는 사탕 먹고 싶어서 왔구나. 이것도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건물을 짓는 일을 하셨거든요. 미장일이나 벽에다 세면발을. 전 시키지 마세요. 전 잘 못해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아이스크림이 그저 이렇게 찌들한 통에다가 거기에 이렇게 얼음처럼 생긴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방법은 없어요. 엄마는 절대 피도 안 나와. 할머니도 안 주고. 아버지 비빌 때는 아버지밖에 없고. 그럼 아버지가 집을 짓는데 옛날에 왜 집을 똑같은 집만 짓는구나, 그죠? 개성도 없게. 집을 짓는데 가가지고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왜요? 나 좀 보라고. 가서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 용기는 없고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일하다가 보잖아요. 저희 아버지 일하시는 그 잊어버리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담배를 피셨는데 이 양손을 다 쓰시니까 입에다가 담배를 물고 제가 그걸 봤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려.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꽁초가 다 찌그러졌어, 그 주머니. 그럼 보면 오세요. 왜 왔는지 아니까. 그러면 그 일하시는데 그 앞에 슈퍼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면 있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콘. 보라고 콘. 야, 그거 하나 받아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신이 나서 기도를 하지. 가다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의심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신나겠냐고, 여러분. 왜 의심하는데 내가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덮어두고 하나님 용서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너에게 허물을 가진 형제를 혐의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용서해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받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래서 용서는 누구의 희생이요? 내 희생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용서할 수 없어요.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원한이 많아서 그래요. 그 마음에 원한이 많고 사무치게 많아서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풀리지를 않아. 기도는 많이 하고 애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게 풀어지지 않으면 그걸 풀지 않으면 하늘도 안 풀려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무언가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이 영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속에 뭔가가 들어왔다고. 뭔가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순간 멈췄어. 하나님을 믿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던 믿음이 그 순간 멈추고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그 들어온 게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힘을 잃고 믿음이 형체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살다가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건 믿음입니다. 그게 원망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 마귀가 여러분 속에 그 씨앗을 뿌려서 그게 자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방부하고 덮어두고 있다. 괜찮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건 그것한테 침략당한 건 믿음. 용서는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용서는 자유를 주고 또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이에요.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처럼 되지 마세요. 누군지는 말 안 합니다. 남한테는 막 법적으로 하나고 자기는 법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게 뭐예요? 내로남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막 하고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되냐고 여러분. 내가 사람들한테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처럼 대하고 하나님한테는 피를 흘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흘려주시고 못해주셔가 아니라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왜? 그걸 아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값없는 용서를 알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고 여러분. 주셔도 못 받는다고. 사랑은 아무나 받나. 사랑도 아무나 받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랑과 용서로 자유해지지 못하고 무언가로 인해 내 안에서 묶여버렸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묶어버린 그걸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유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묶여서 그 사랑으로도 못 풀어서 묶여버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100%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하고 자신있고 충만하고 확신에 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려면 용서를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내 마음에 들어와 이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걸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구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은 아닐 거야. 이것 때문은 아닐 거야. 아니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일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토설을 해서 꺼내놓든지 악한 영들을 쫓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어떤 것이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당신에게 있고 그 당신이 여러분 사랑에서 당신은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못 받을 건 없어. 이미 구원도 받았는데 뭘 못 받아?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도 얻었는데 뭘 못 받아? 뭘 안 주셔 하나님 여러분. 하지만 무언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 사랑을 깨뜨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해도 믿음이 안 생겨. 구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그 사랑이 느껴지고 확신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